성경에서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유다는 대표적인 인물 한 4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고, 또 한 명은 야고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데오라 하기도 하는 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유다서를 기록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유다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3군데 정도 유다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상 이 3군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유다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권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지 왜 이런 시골 촌동네에서 전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제지하려고 찾아갔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잔 그 유년기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 30세 때까지 그들은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였다라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고 그 중에 12명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나 똑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배반의 아이콘,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본래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4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삼촌 때문에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고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이를 연속으로 낳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억울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들들을 낳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뜻은 찬송함, 감사함,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가 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가장 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름을 멋지게 짓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가룟 유다를 보면 이름대로 그 신앙이 생겨나고 또 그의 삶의 환경대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태생이나 환경이 그의 믿음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평탄한 삶을 살면 좋은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코리텐 붐이 지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코리텐 붐 여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의 가족은 그들의 집을, 자신의 집을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이 악랄한, 이 잔혹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언니 또한 나중에 세상을 그 안에서 떠났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몸에 이 벼룩이 퍼지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벼룩 때문에 오히려 감방 주위에 간수도 또 독일인도 얼씬도 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독일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의 삶을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정말 가족을 떠나보내고 또 죽음의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번역본이 나오고 또 여러 강의들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고 또 집에서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때만큼 그 좋아진 만큼 더 좋아졌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많아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메말라가고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좋아진 환경과 또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그를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목을 메어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회개하여서 다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그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유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다의 행적이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변화되고 있어서 사람들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기 위해서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 훈련과 수양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매우 강하고 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것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형을 바꾸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게을러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외모로 인해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해주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정말 외모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힘을 얻기도 했지만 사실 성형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형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주면 외모를 바꿔주지만 사실 처음에는 만족해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늘 이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만 보이고 또 그 부분을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전에 했던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외모를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임을 알았지만 끝까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생을 자신이 스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과거 자신을 돌이켜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한 번에 모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진 않은데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들은 이 질문에 이 악령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어서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멀찍이 따라갔는데 한 여종이 자신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그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당시 여종이 물어볼 때도 모른다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거절했던 이가 바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공회 자리에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가운데도 임하였고 그들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악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초대교회를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나태해지고 때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정말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유다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령으로 변화된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정말 큰 권력을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렸을 적에 예수님은 이랬더라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몇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고 그런 주님의 동생이 우리 초대교회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든든해하고 또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사실만으로 초대교회에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 자신이 배워왔던 그 배움의 환경들, 또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남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 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유다의 형이었던 야고보도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혈육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돈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 혹은 하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종을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또 자신의 배우자, 자녀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권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계획, 내 돈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어떤 환경과 상황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의 자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행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내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예쁜 그릇들을 수집하며 고이 모셔왔었던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지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해 마지 않던 명품 백들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이면 족하고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가 없더이다. 또한 자신이 자랑이었던 남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기 전에도 모든 것이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것임을, 또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모든 것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늘 주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노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명령이면 이유를 불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람을 말로 비유했습니다. 말 위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라 선언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은 아닐지라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든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노예가 숙명이라면 차라리 노예됨을 인정하고 좋은 주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이 말에 휩쓸리고 욕망의 노예, 이념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말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세력과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등 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힘써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런 이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가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은 애찬의 암초라고 했는데 애찬은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물속에 숨겨진 암초 같아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 파선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믿는 척하지만 신앙과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이 거짓 교사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올곧이 살아가기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어느 것을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 즉시로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짓 교사들이 또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하고 또 그 믿음을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율법을 갖다 세우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싸움에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거짓 교사가 찾아와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시몬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설교하다가 또한 페르시아에서 설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창에 맞아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환경이나 외부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나면 나의 믿음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겠지. 어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나의 믿음이 더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참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곱비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